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지금 여름 냉수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니어부터 새롭게 시작해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했고 단기 선교팀도 장기간의 이 준비 과정 가운데에 잘 준비하여서 지금 선교를 잘 수행하고 있죠. 여러분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활발하게 냉수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확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냉수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만나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기도와 또한 또 물질로도 후원하시고 동역하면서 이 냉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냉수 사역을 진행하고 돌아온 아이들이 참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크지만 우리가 이내 또 실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보면은 우리 자식을 보냈는데 돌아오니까 그대로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 단기 선교나 이렇게 수련회나 성경학교의 아이들을 보내면 돌아오면 너무 즐거웠고 너무 은혜로웠어요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막상 그들이 돌아와서 교회를 보니까 그대로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음 세대는 은혜를 받아서 왔는데 교회와 성도가 그대로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이제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지 이렇게 결단해서 왔는데 이 교회는 그대로인 거예요. 복음을 내가 듣고 은혜를 받아왔는데 복음의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복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우리 어른들을 볼까? 근데 이게 뭐지? 왜 나랑 별로 다를 게 없으신 거지? 이런 것들을 다음 세대들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 사회에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세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등을 보고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는 믿음의 세대의 등을 보고 우리가 성장하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매 학기마다 순장 수련회를 합니다. 순장 사역분과장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한 청년 순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이 계속 이 믿음의 세대의 등을 보고 가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그 등이 뭡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는데 그 등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어려워진 다음 세대의 이 사역 현장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아니면 때로는 정말 열정적으로 수련회와 여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어떤 등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스럽게 내 등을 보고 따라와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심각해진 요즘의 세대, 우리가 여러 번 나눴지만 지금 이 초중고 아이들 100명 중에 단 3명도 교회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3% 미만의 심각한 영적 침체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때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 그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는 내 자신의 신앙을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힘들어하는 교회를 살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을 했는데 저는 그 답이 복음 앞에 바로 서는 것에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보다도 복음 앞에 바로 서서 복음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전하고 가르치고 간직해야 할 성경의 진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또 깨닫고 복음 앞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마주해 보시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이 다음 세대를 만나기 이전에 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어른인 우리가 복음 앞에 바로 서서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다음 세대가 바라볼 때에 그들이 따라올 수 있는 든든한 복음의 등이 되어 그들을 인도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교회를 복음을 통해 바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시간의 전초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시간에 살펴볼 첫 번째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먼저 나에게 복음이 정말로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16절 말씀을 또 보시면요, 이렇게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시대는 장담컨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도대체 뭐야? 너가 도대체 나에게 뭘 전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어버버버 하고 대답을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성경을 보면은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시니어 성경학교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좋은 소식, 그리고 기쁜 소리, 더 나아가 또 영어로는 굿뉴스가 됩니다. 사실 다 같은 말이죠. 복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겐 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쁨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뭐길래 복음을 들으면 굿뉴스가 되는 것인가? 왜 복음은 기쁨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겠죠. 우리 로마서 1장 2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다 함께 이 복음이 무엇인지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복음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바울은 이미 1장 2절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제가 노란 글씨로만 딱 표기한 것만 보셔도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을 성경에 미리 기록하고 약속하신 것이래요.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나왔고 영으로는 죽었는데 부활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선포되신 분이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복음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예수님이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도대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뭘 하셨길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인가를 또 살펴봐야겠죠.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본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것도 제가 이제 다른 것들은 읽자고 안 할 테니까 또 기니까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 안에 복음이라는 것의 정수가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은 성경대로, 이 노란 글씨 또 보시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그 다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2절에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 놀라운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은혜를 한번 나눠볼게요. 교회당에, 요즘은 예배당에 십자가를 없애는 데가 많아요. 근데 교회당에 보면 우리 개신교회의 십자가에는 이 십자가만 있고 누가 없어요? 예수님의 형상이 달려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더 이상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고통과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의 소망의 장소가 된 것이 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소망이신데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산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딱 막 탄생하셨을 때 한 이 목자들이 있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소식을 알리는데 이 목자들이 이 천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무리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을까 봐 당장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 무리를 향해서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가져왔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이게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이 창조물이지만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 죄가 우리의 삶을 갉아먹었고 성경은 그 죄의 삭슬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무리 착하고 잘난 인간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은 결국 우리의 패배를 이렇게 선언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죽음은요, 슬픔과 절망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었지만 최근에 우리 교회가 한동안 잠잠했던 장례 소식이 연달아 이렇게 났습니다. 참으로 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그 슬픔은 감히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었습니다. 그 아픔을 당한 성도들도 다 너무나도 힘들어했고 울면서 우리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장례를 다 마치고 교회에서 뵌 성도님들은 하나같이 기쁜 얼굴을 띠면서 우리에게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그 웃는 얼굴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우리 모두는 그 웃음의 의미를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비록 이 땅에서는 잠깐 헤어졌지만 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만날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할 때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선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죽음을 이기는 죽음의 반대말이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선포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복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길을 열어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을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냥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냥 전도의 방법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이 정말로 복음, 굿 뉴스, 좋은 소식이 되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매 순간마다 그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었구나 라는 이 구원의 은혜로 여러분들 정말로 이 복음을 앞서 나아갈 때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복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킴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자녀를 같이 이제 데리고 온 부모도 계시고 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참 많은데요.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자녀들에게 공부해라라는 말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방 정리 좀 해라, 청소 좀 해라라는 말씀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잔소리를 하니까 자녀들이 정말로 공부를 잘 하던가요? 정말로 청소를 알아서 잘 하던가요?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속이 답답하고 미치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우리 스스로도 그런 것들이 잘 안 됩니다. 우리 또 이런 좀 민망한 얘기일 수 있지만 술을 끊으려고 한다면 술을 마시는 분들 그게 끊어집니까? 혹시 흡연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게 잘 끊어집니까? 잘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다짐했는데 잘 됩니까?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걸 하려고 할 때 의지는 있지만 즐거움과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냥 이렇게 단순하고 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자꾸만 이런 삶의 변화, 특별히 신앙의 변화를 생각할 때 자꾸만 내 의지와 생각으로 변화하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우리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종교적인 규칙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단지 좋은 소식이라는 개념적인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 자체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었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얻었죠.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너무나도 많이 보니까 쉽게 여기는 것인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얻었을 때 우리는 이 단순히 사후세계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어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 가진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즉, 이 복음의 삶,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은 단순히 내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바로 구원의 삶, 복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제발 술, 담배 좀 끊어라. 제발 성경 좀 읽어라. 기도 좀 해라. 자,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복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기독교인이라고 술 마시면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 이 성경을 그냥 날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술 마시라고 써있지 않잖아. 취하지 말라고 하잖아.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술 역시도요.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겠죠. 그 술을 이용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술을 이용할 때 악하게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술을 왜 마십니까? 그 술을 마실 때 알딸딸한 그 기분이 좋아지면서 기쁨을 누리려고, 그리고 술을 마시면 이제 한 번도 안 했던 진솔한 얘기들을 한번 꺼내면서 또 위로를 받고, 또한 힘든 일이 있었을 때는 술을 통해서 잊어버리죠. 잠깐 동안은 잊어버리죠. 자, 술 좋아하는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요, 술이 복음 아니냐? 야, 기쁨을 주고 아픔을 잊게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술을 왜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냐라고 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복음의 삶,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술을 끊고 또 온갖 내 몸에 악한 것들을 끊어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성전으로 내 몸을 갈고 닦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피곤한 시간에 금요기도 집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세상은 뭐라고 해요? 불금도 즐기지 못하는 어리석은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삶, 신앙의 삶, 복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죽게 되지만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까? 술과 담배나 성적인 쾌락이나 돈과 이런 명예에 그러한 만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 세상이 주는 온갖 쾌락의 기쁨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기쁨이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크고 값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제 복음을 믿게 돼서 그 믿음 생활을 시작한 우리의 삶은요, 이제 믿음 안에서 더욱 성숙해지고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삶을 살아야지 해서 복음의 삶을 살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의 기쁨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를 복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 의지대로, 내 열심과 생각대로 내 믿음의 분량이 생겨나고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도 은혜의 선물로 주셨는데 그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인 복음의 삶,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뭐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다.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 복음의 삶에 있어서 내 공로가 1%라도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도다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감사와 감격으로 자연스럽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 변화시키는 나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경험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라 라는 것처럼 교회 가라 기도해라 하기 이전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직접 보여주어야 할 필요와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진정한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삶 속에서 그 기쁨을 경험하고 내가 먼저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기쁨이 가득한 삶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변화된 기쁨의 삶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스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음 세대를 얘기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변화된 삶으로 이제는 우리가 본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변화된 기쁨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멈추지 말고 나만 기뻐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드러내 보여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수해 주라는 거죠. 16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끝에 얘기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시작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엔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멈추지 않고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음을 각 유럽 각지, 동아시아, 이 서아시아 그 모든 땅에 보내고 있었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맛보고 기쁨으로 경험하고 끝이 아니라 그 기쁨을 알리고 전하고 전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부하는 절친들 있지 않으세요? 아, 내가 얘라면 내 생명도 줄 수 있어 라는 친구들,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가 로또가 당첨이 됐는데 자기만 알고 있고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고 친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남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인간 같지도 않은 녀석, 어떻게 저렇게 배신감이 막 올라오겠죠? 여러분들, 로또 1등이 당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상상만 해도 막 미소가 막 지어지고 기쁜 얼굴이 드러나죠.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되는 이 로또 당첨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상상할 수 있다면, 하물며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이 복음은 내가 쟁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생명을 이렇게 다시 한번 살리시는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내가 이미 경험했고 내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그 이별의 때가 다가왔을 때, 야, 그 복음을 왜 너만 알고 나에게 전하지 않았느냐라고 원망한다면, 여러분들 그 원망의 소리 감당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처음에 교회에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까? 내 의지로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한번 믿어봐야겠다 하고 나오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시편 78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어떻게 한다고요? 전하리로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소설에 써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복음을 들어서 알았고 예수님을 누군가 나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알고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모터로 3달 4달 고생해가지고 단기 선교해가지고 저기까지 가겠어요. 1년에 딱 한 번 쓸 수 있는 그 귀한 휴가를 왜 생판 알지도 못하는 남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트남 호치민 땅으로 가겠냐고요. 왜 그렇겠어요? 이 복음의 기쁨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저렇게 평생 만나지도 못할 머나먼 타지에도 저렇게 돈을 써가며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영신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수하고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복음을 내가 알리고 싶으면 알리고 싶지 않으면 안 알리는 그런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78편의 시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그냥 알려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아들처럼 아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 디모데의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이 정말 기뻐하면서 이 목회적인 가르침을 주는 게 디모데의 전후서인데요. 그 디모데 전후서에서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디모데의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본받은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배우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을 알고 배운 것뿐만 아니라 그 성경의 그 말씀대로 사는 어른들의 본을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 보고 배우고 자랐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해마다 여름 성경학교나 이런 냉수사역을 빠짐없이 해왔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코로나 때에도 3명, 4명씩 만나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왔다고요. 코로나 때 이 열정, 그리고 이 단기 선교를 가는 이 열정.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다시 한번 주일에 이 교회로 나와왔을 때 우리가 보여준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 교회에서와 가정에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는데 태연하게 오거나 핸드폰만 만지작 하면서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가정에서 성경 읽는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은 코빼기도 보여주지 않았으면서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 아이들 앞에서 다른 성도나 회사 동료들을 험담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과 세상의 것들을 더 우선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애들에게도 시험 기간에 학원을 먼저 보내고 예배는 뒷전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했는데 막상 어른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이들이 어른들을 볼 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보다는 교회 오면, 그리고 카페에 가서 권사님들 무리를 보면 항상 교회에 뒷담화를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있지는 않았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부터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신앙의 본을 제대로, 본때를 보여줄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큰 부흥을 누렸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청년 때 있었던 그 시절 아닙니까? 1980년대, 90년대 아닙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들이야말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진짜 복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변함없이 이번 여름에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단기 선교에서 반드시 뜨겁게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올 겁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안에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더 이상 아이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참된 복음을 보여주고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찾는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배우며 우리의 말도 듣는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자녀에게 어떤 본이 되고 있는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설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이 말씀에 우리 안에 얼마나 찔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목사님의 설교 한 편보다, 아니 설교 100편보다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보여주는 신앙의 바람직한 본이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에게 영적인 부모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통합 예배 한 번씩 하고 또 교사분들 다음 세대 예배 같이 드리시잖아요. 그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교회와 가정에서 성경 읽는 모습을 제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힘겨울 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사업이 힘들거나 일이 지치고 힘들거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이웃들과의 갈등에서 불편을 겪더라도 그 이웃에게 먼저 희생하고 사랑을 보여주고 친절하고 정직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줘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교회에서 만날 때에
그냥 내가 모르는 애라고 휙 지나치지 마시고 그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해맑은 미소와 기쁜 얼굴을 보여주고 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 넘치는 얼굴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삶으로 보여달라는 부탁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앞에 제대로 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저는 감히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아직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여러분들, 우리는 아직 이 말씀 앞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삶을 돌아볼게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의 연수가 대부분은 수십 년 되지 않았습니까? 또 그렇지 않더라도 각자의 사회생활을 한번 돌아보시면 사회 속에서도 소위 잘 나가셨던 분들, 지금도 잘 나가시는 분들 많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부하 직원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회생활을 어떤 대선배로서 제대로 가르쳐주고 이렇게 이끌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연수가 적어도 몇십 년 됐다면 적어도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게 그들이 내 새끼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본받아라 라는 신앙의 자부심과 자신감을 우리가 먼저 회복하고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과거에 한 번 듣고 끝나는 단편적인 소설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매일마다 우리가 새롭게 듣고 경험해야 할 기분 좋은 기쁜 소식입니다. 성경학교에서 아이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복음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복음으로 그들의 삶도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복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를 바로 세우게 되고 우리 다음 세대도 바로 세우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세계를 바로 세우는 가장 훌륭하고 유일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다 데려다 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통합 예배 때뿐만 아니라 매번 한 자리에 모여서 어린아이들과 또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겁게 찬양하고 또 평소의 삶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배워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려주고 안아주고 인사하고 이런 교회가 되는 우리의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능케 하는 딱 하나의 열쇠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말로만 주 안에서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이러면서 또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를 주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는 것, 복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먼저 여러분 저부터 그리고 우리 나부터 한번 복음 앞에 다시 바로 서기로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복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복음의 기쁨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른으로서 또 부모로서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끌어주는 믿음의 세대로서 복음의 본이 되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알려주시는 것 어떻겠습니까?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복음 앞에 온 세대가 함께 서는 교회, 그래서 그 복음으로 항상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영신교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복음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경험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 다시 일어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복음 앞에 먼저 바로 서겠습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사수하고 바로 섬으로써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잘 가르치고 우리 교회를 복음 앞에 바로 선 교회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는 다짐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다시 일어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唱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적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아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